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님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그곳에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것,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현장 전도를 갈 때도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전도다. 다윗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죄와 연약함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오늘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루 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책망받고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왔죠. 다윗의 인생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대로 밧세바와 낳은 첫 아이를 잃게 됩니다. 나단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셔서, 말씀대로 치셔서 아이가 앓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심히 앓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였고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또 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했고요, 또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낳게 된 결과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죄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내 죄의 결과인데 기도해도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에게 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기도하니까 이제 왕궁에 있는 노인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일으키려고 했는데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이 아이는 1회 만에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법을 받았죠. 1회 만에 죽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그 말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면서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왜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이 심각한 것이죠. 그런 끔찍한 결과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은 뒤에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써 7일 동안 기도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시여 제발 식사하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몸을 지키십시오 해도 듣지 않던 왕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이걸 걱정했던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신하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나 보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확인을 받은 뒤에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그 기도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떼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예스로, 그래,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알지, 주실 수 있죠. 그러나 no, 이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라, 더 좋은 것이 있다 하실 때가 있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것은,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은 마음도 새롭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죠. 다윗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것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믿음이 하늘에 닿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뜻을 이루셨고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유대인들은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또 다윗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이도 죽고, 아이니까 안 죽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 죽고 그렇지 않죠. 다 죽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김영태 성도님의 형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어리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가 몇 살이든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날부터 구원받도록 우리가 구하며 복음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도, 금식해서 기도했어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범죄한 밧세바와 이혼하라, 그 여자를 떠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요, 아내인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을 위로하고 동침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주셨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멈춰야겠습니까? 제가 만나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어쩔 수 없지,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자기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를 기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나의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말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믿음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말씀 맡은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가운데 인도하신 교회 공동체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오늘도 나의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먼저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고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의 왕위와 그의 씨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솔로몬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면서요,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예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